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3장 11절에서부터 14장 7절까지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영어로는 But he who prophesies edifies the church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덕은 없고요. 그냥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순서대로 그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온전한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원어로 된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언은 무엇인지 또 예언은 무엇인지 통역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방언을 통역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듣는 이들에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거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이고요.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율법이 되고 복음이 되는지 정말 차근차근 순서대로 잘 가르쳐 드리는 것이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맞춰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덕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건축하고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내가 사랑을 가지지 못했으면 구리 소리가 되고 재금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구리 소리는 율법이라는 얘기고요. 큰 소리로는 율법 아래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예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초의 말씀을 알아요.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 다 알아. 정말 깡그리 다 알아.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돈을 주거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세상에 부를 주는 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세상을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된다라고 보여준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같이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뭘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아하,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집에 쌀을 좀 갖다 줬다. 그건 구제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구제를 잘 못하는데. 자, 이제 어쨌든 사랑을 가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나의 모든 소유물로 구제하고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그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면 뭐예요? 율법이죠. 교만하지도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 위에 기뻐하지 않고 그런데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예? 예수님 당연하죠. 근데 사탄이래요? 카탄? 사탄으로 들렸어.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왜 택했어요? 제자하라고. 불의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불의이니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다 살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잠깐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어때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빠진 상태를 알게 되면 엄청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냥 그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함께 있는 상태가 떠난 상태로 빠졌는데 아무치도 않고 당당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진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는 주님이 가신 길 진리이니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가야죠. 아, 그거 기뻐하는데 나는 안 가. 그러면 미친 거예요? 네, 미친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니라.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안 덮어요. 그리고 안 믿어. 그리고 바라지도 않아.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그러니까 방언도 멈추고 또 지식도 폐하리라고 했어요. 방언, 그 세상의 모든 방언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성령으로 모두가 소통이 되니까 방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지식도 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지식이죠. 율법이 다 폐한다는 말이에요. 방언, 그 세상의 모든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이 되면 멈추게 되고요. 예언도 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도 폐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폐하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다 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텔로스는 완전한 거예요. 텔로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네짜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텔로스가 됐어요. 그러면 네짜흐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은 물론 지금 세계도 아이언이고 주님의 나라도 아이언이고 모두가 다 아이언인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고요. 부분적인 것은 전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이 13절까지인데요. 13장이 13절이네. 근데 제가 10개만 하고 3개를 남겨놨었어요. 자, 11절인데요. 아이였을 때는 아이같이 이야기하고 아이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같이 생각하지만 남자,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그 남자와 어른이 뭐냐면 이씨예요, 이씨. 남자가 되었을 때, 때는요, 이게 때는이라고 그랬는데요. 때는 아이의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였을 동안에는 아이처럼 이야기하고 아이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아이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 이씨가 되면 쓸모가 없게 돼요. 뭐가? 아이의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율법을 좋아하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젖이나 먹는 아이라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도 어렸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모든 것을 어른이 남자가 되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일을 우리가 기억하거나 추억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져다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씨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율법의 일이 다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이단 인간이 저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냐 이게. 그러면 참 되게 웃기죠.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는데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소멸하고 자기의 육체로 패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율법을 다시 꺼내놓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레위기도 나오는데요. 무너진, 헐어버린 성전 안에서 자빠져 자고 거기서 처먹으면 뭐래요? 다 부정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헐어졌죠? 그리고 무너졌어요. 근데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빠져 자죠. 그리고 거기서 처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아이는 젖이나 먹는 아이를 말해요. 그죠?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쓰는 거냐면,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 그 교회가 뭐예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회유를 하는 거야. 너 우리한테 돌아오면 파문한 거 다 취소해 줄게. 오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는지 돌아갔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는 사람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쓰는 거예요. 자, 모두 젖이나 먹는 자는, 그러니까 젖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지를 못해요. 뭘 알지 못해? 말을 몰라요. 무슨 말? 의의 말을 모르는 젖이나 먹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거는, 니네가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젖이나 먹는 어린애가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이고요, 이슈가 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자예요. 않는 자, 아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12절인데요. 지금은 거울에 의해 수수께끼 안에서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알리라. 이게 좀 우리말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요. 한번 다시 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희미해요? 안 희미해요? 그래, 번역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거울로.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거울이 희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조시 때에도 벌써 보면 거울이 다 뭘로 만들었든지 그냥 자기 얼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울이 없으면 물이 있을 때 물에 가서 자기 얼굴이 비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신화에 나온 얘기라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나르시스트라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취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비친 자기를 보고 그게 빠져 죽은 거예요. 너무 그걸 사랑해서. 그게 나르시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에서도 자기를 볼 수 있고 어딘가 나를 비춰서 보면 잘 보여요. 근데 희미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희미하나, 여기에 보면 희미하다고 안 하고요, 수수께끼라고 했어요. 이제 미스터리라는 말인데요,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얘기인데요, 거울은 모든 걸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뭔가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인데요, 유리는 이제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유리에 의해서 보는데 수수께끼를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때에는 알게 되는데요, 서로가 같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거울로 나를 보면 결코 희미하지가 않죠.
거울로 나를 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명확하게 내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희미하다는 번역은 맞지 않고요. 내가 거울을 보면 미스터리가 됩니다. 왜 미스터리냐?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 서서 자기가 오른손을 팍 들어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거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아, 나 오른손 들었네. 그리고 또 왼손을 들면 왼손은 들었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 오른손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거울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거울 속이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면 자기의 뭐예요? 왼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으면. 근데 이제 무슨 소리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거울을 등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오른쪽이 들리죠? 근데 이렇게 돌리면 그게 뭐예요? 왼쪽이잖아요.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뀌어 보이는 것을 알아요.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먹을 때 우리를 직접 보지 말고 그러니까 거울을 비춰서 이쪽에 남자들을 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거울을 비춰서 여자들을 보고. 그러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다 거울 속에는 뭔 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어요. 이게 거울의 신비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신비냐?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오른손, 자기의 오른쪽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왼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아, 내가 보이죠? 주님이 안 보여. 내가 보여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이건 내가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을 들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신비로운 말씀이고요. 야고보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인데요. 만약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남자는, 이씨는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냐? 그의 출생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출생의 얼굴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항상 누구를 보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유리 안에서 자기 그 출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처음 세상에 온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을 봐요. 그럼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사진에 보니까 있던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주님의 얼굴은 사진으로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다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사진에 남은 것도 없어요. 세마포 쌌던 데 보면 거기 나도 그게 얼굴이에요? 그냥 거기는 찍힌 거예요, 그냥. 그냥 주님의 얼굴은 어디 있어요? 네? 주님의 얼굴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얼굴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고요. 말씀의 거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짧은 속절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인데요.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셋둘에서 더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말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그런데 야사부 가지고 이제 거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 이 세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이들 중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되게 사람들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집을 짓고 막 올려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닥에 깔린 기초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지죠. 그러면 더 크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희망, 믿음과 소망 이런 게 다 헛된 건 아니겠죠.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서 그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과 소망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인데요. 이제 다음 장 14장 1절인데요. 사랑을 추적하여 더 영적인 것을 탐하라. 그런데 그와 같이 예언을 하는 것을 탐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을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추적. 사랑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하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거를 막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게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래서 사랑을 추적하여 그냥 막 어디서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을 추적을 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사랑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 그럼 6월절 어린 양을 찾아서 그러면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랑인가?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추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랑을 추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적하여 영적인 것을 탐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사랑을 추적하여 풀어서 알려주는 것을 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전에 당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뭐예요? 자기가 꿈꾸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준 예언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예언을 주고, 여기서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자, 2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듣는 자가 없으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방언을 누가 옆에서 막 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방언이요. 이게 마귀의 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귀의 영으로 하는 그 방언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걸 말하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요. 이 비밀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교회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전도사 시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나를 전도사로 써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뭐 방언을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설교하기 전에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뭐 통성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저 목사님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면 다 모른대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 방언을 막 해요. 그 누가 옆에서 알아듣냐? 그랬더니 알아듣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그 김암무의 여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은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볼 때는 어딘가 미숙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잘해. 찬송가 반주를 참 잘해요. 그럼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이제 배경음악을 이제 깔아주는 거야. 막. 그런데 이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엄청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피아노 좀. 저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대강은 안 돼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괴로운 거 그리고 신세 한탄 뭐 이런 거를 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100%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그 뜻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말씀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풀어내야 해석입니다. 어쨌든 보세요. 방언을 하는 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그게 성령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 준 방언인지 우리는 들어도 몰라요. 왜? 그 뜻을 알면 알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가?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예언하는 사람은 위로와 위안을 주어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세우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위로와 위안을 주어서 위로와 위안을 주어서 그럼 이제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누가 막 마음이 괴롭고 세상에 실패를 해서 막 이 실의에 빠지고 이런 사람한테 쫓아가서 자기가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다독여주고 힘을 내게 해. 그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와 위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가서 위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그러면 성령님이 위로와 위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요? 안 서요? 서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위로와 위안을 주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적하여 예언하는 것은 탐하여 구한 예언하는 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어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위로와 위안은 모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보혜사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위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위로와 위안을 받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적하여 예언을 말하는데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보혜사의 위로자죠. 혹은 변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위로하는 자예요.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매달려서 내 십자가 나의 나무에 매달려 죽고 주님이 사심과 같이 나도 산 자가 보혜사의 인도하심도 받고 보혜사가 나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봐. 그럼 보혜사가 위로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위안과 위로를 주셔서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그럼 성전을 건축하면 해가지고 저기 어디 천안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하나 크게 짓죠. 이런 거 아니죠. 교회는 에베소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도 배울 텐데 사람이 하나 무너지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자가 되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는 교회, 건물, 성전이 세상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어떻게 된 거야? 완성되지 못한 거다. 근데 이게 완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새 이래가 끝나는 때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걸 말해요. 자,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걸 하는 거고요. 자, 4절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거 딱 말만 들어도 자기를 세우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야기하는데요. 뭘 얘기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막 세운다. 이게 아니죠. 교회는 뭐라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배울 때 뭐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워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주님 앞에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을 꺼내내는 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전부 어떤 언어로 됐든지 방언을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적하여 영적인 것을 탐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라는 말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문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성령님 곧 다른 보혜사를 통해 위안과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고난으로부터 위안과 위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그죠? 아무개 집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도해본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고 알려줘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무당한 거잖아요. 점쟁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 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니까 알려줘.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럼 누가 거들떠 봐요? 마귀가 거들떠 보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너희가 모두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는 것이 더 크도다. 방언을 말하는 것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방언에 대한 해석하는 자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자, 좀 말씀을 좀 보죠.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와 같이 그거 위에 더 예언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예언이라는 거고요. 예언을 말하는 것, 그 방언을 뛰어넘어서 예언하는 것이 더 큰 건데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만약 해석하는 것이 없으면, 해석이 없다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해석이 없다면, 그리고 끝났어요. 너희가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예언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방언을 말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방언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방언을 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해석을 구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6절인데요. 형제들아, 그런데 만약 지금 너희들에게 들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느냐,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만약 계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예언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도 전제가 이제 됐죠. 그럼 그 결과가 못하라는 얘기는 또 나오겠죠. 자, 지금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아, 만약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방언으로 내가 말을 하고 너희들에게 방언을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이제 바울이 들어와서 막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계시 안에서 혹은 지식 안에서 혹은 예언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너에게 그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야. 그럼 바울이 스스로도 그래. 내가 너희보다 많은 방언을 말한다는 거야. 그럼 나와서 바울이 방언으로 다 말을 했는데 그 방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너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우욕다짐으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 너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을 하고 계시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풀어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밝히 지식과 예언 그리고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한 것이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절은요. 동시에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주는데 또는 피리 또는 수금이 이제 우리말에는 검은고라고 되어 있죠. 구별된 음악 소리를 주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지 수금을 타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이 이제 수금이나 이 피리는 생명이 없죠. 소리를 주는데 피리나 또는 여기 수금을 하프라고 그러는데 수금이 만약 구별된 소리, 음악 소리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피리가 삐 소리 나는데 그냥 음악이 아닌 그냥 부는 소리만 나고 이제 검은고도 뭘 치는데 띵띵띵띵 이런 소리만 내고 있으면 그게 수금인지 또는 피리 소리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피리를 만들면 피리는 다 자기 소리를 내요. 피리에 맞는 소리를 내고요. 또 검은고나 뭐 검은고는 없죠. 근데 어쨌든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뜯은 거면 뜯는데 다 음의 높이 낮이가 있어서 자기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거는 야 이거는 드럼 소리다. 어떤 거는 무슨 트럼펫 소리다. 이런 걸 알잖아요. 구별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고 아무 소리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방언만 찌꺼리고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느냐? 피리를 부는지 하프, 수금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방언도 무슨 소리를 내면 거기에 합당한 맞는 말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라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물며 생명이 없는 것이라도 구별된 음악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지 숨을 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임에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 율법 즉 방언은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여 꺼내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게 악기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구별된 소리를 내고요. 그런데 동일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방언도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방언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자기를 세우는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생명이 있으려면 해석이 있어서 이것은 이러하고 저것은 저러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방언은 당연히 당시에 있었던 각국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이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은 당연히 해석을 하는 사람이 따로 은사를 받는 자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없으면 방언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는 율법과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해석의 은사를 받는 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방언의 은사는 잠자해야가 아니고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틈타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데요. 이것을 은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요. 마귀가 주는 은사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냐,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인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준 것인지 성령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랑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함께 오시고요. 그러므로 해석이 없으면 성령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석이 없으면. 신학이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땅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나도 나무에 매달려 죽고 주님이 3일 후에 다시 사신 것처럼 같이 다시 살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고요. 주님이 죽으신 상태는 3일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기는 죽을 거야.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만성이 돼서 안 죽어요. 여러분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고 배워지는 것도 되게 빠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젖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도 교회도 지체도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거울을 보고 좌우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나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 율법의 거울로 나를 보고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아서 거울을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의 미스터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나를 보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잘 들리고 또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고 또 이루어졌으면 아버지여, 우리가 속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버려두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훈련도 받고 말씀도 도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